자, 지금 우리는 올해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새로운 마음으로 고대하면서 성찬의 의미를 새기는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대강절과 관련된 말씀으로 오늘은 룻기 4장의 말씀을 참고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대강절 기간을 보내면서 갖추어야 할 자세를 한 가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인공이 2명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조연이 10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 2명이 누구냐 하면은 보아스하고 본문에 다른 기업을 자라고 된 이 사람. 그리고 이제 나머지 10명은 베들레헴의 유력한 장로 10명. 이 당시에 장로는 우리가 교회에서의 장로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 커뮤니티 전체의 장로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된 그 곳이 어디냐 하면 성문이에요. 성문.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 본문을 드라마로 만든다면 이제 무대가 성문이 되겠죠. 근데 성문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키예요. 자, 성문.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아주 다양한 기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마이크를 안 빼도 잘 나는데. 오케이. 자, 성문은 첫째로 물건을 매매하는 곳이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만나는 일종의 만남의 장소, 대화의 장소 역할을 했습니다. 즉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커뮤니티 센터의 역할을 했고, 그리고 또 마켓플레이스의 역할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성문이 가지는 중요한 기능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문에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법정의 역할을, 콜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문입니다. 그래서 성문은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잠언서 2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는 거는 다 무슨 뜻이 될까요? 불공정한 재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모스 5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공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성문이 법정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성문을 게이트라고 그러지 않고 콜트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5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그랬습니다. 같은 뜻으로 사용되죠. 그래서 성문이라고 하는 곳은 정의를 세워야 되는 장소고 억울한 자에게는 문제 해결의 장소이며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권력자들에게는 자신의 마땅한 책임을 감당하는 책임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대충 다 알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흉년이 들어서 지금 이때로부터 약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에 베들레헴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이 엘리멜렉이 부인인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일종의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그 이민 생활을 10년을 하게 돼요. 나오미가 이방 땅에서. 그런데 이제 그 모압에서 남편이 죽고 데리고 있었던 두 아들도 젊은 나이에 다 사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나오미에게는 며느리 둘만 남게 되었는데 그 두 며느리 중에 한 명인 이 룻을 데리고 10년 만에 고향으로 낙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낙향을 할 그때에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어요. 그래서 이방 땅에서 과부 셋이서 말이에요. 사는 것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고향에 가면 비빌 언덕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돌아오는데 룻이 따라오죠.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이 이 나오미를 따라와요. 그것이 이제 배경이 됐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계대 결혼이 한국에도 있었어요. 옛날에 삼국시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농경사회에서 있었던 우리 한국에서는 그걸 보고 뭐라 그랬냐면 형사취수라고 했습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부인으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형수와 조카들이 있으면 조카들을 다 감당을 해주는 거예요. 동생이. 그러니까 형사취수라는 제도고 이제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으로는 우리가 이제 계대 결혼이라는 말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명명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요즘으로 치면 그 당시에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인들은 전부 가질 수가 없거든요. 남편이 죽고 장성한 아들이 죽고 나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회에서 가장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과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시스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계대 결혼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계대 결혼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두 명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룻이 계대 결혼을 한 거죠. 나오미는 이미 이제 나이가 많은 할머니니까. 그러니까 룻이 계대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대상이 두 명. 그 두 명이 누구냐면은 보아스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기업물을 자예요. 그런데 촌수를 따져보니까 보아스보다는 그 다른 기업물을 자가 촌수가 더 가까워. 그러니까 촌수가 더 가까우면은 촌수가 가까운 사람에게 선택권이 먼저 있어요. 자, 그러한 배경을 우리가 아는 상태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상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아스가 성문에서 그 기업물을 자를 대동을 하고 베들레헴의 유력한 장로 10명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거기에서 이 계대 결혼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를 남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 장로 10명은 증인 10명의 역할을 하면서 사법적으로 얘기하자면 배심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인인 장로, 유력한 장로 10명이 있는 상태에서 이 보아스가 그 기업물자 앞에서 공적으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3,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 이 엘리멜렉은 나오미의 남편이죠. 죽은 남편이에요.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아 있는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즉 다시 말하면 내가 기업 물는 자가 돼서 계대 결혼을 하고 그 엘리멜렉의 가문의 모든 재정적인 책임을 지려면 지려니와, 이런 뜻이죠. 풀어서 해석하면,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이 공적 석상에서 네가 디클레어 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 기업을 물으지 못하면 그걸 디클레어 하라. 그러면 그 다음이 내 순서다, 그 얘기죠.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는다. 즉 다시 말하면 기업 물을 만한 근족이 더 이상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 아니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네가 촌수가 더 가까우니까 너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겠다. 네가 만약에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면 네가 그 책임을 감당하고, 아니면 그 기업 물을 자로서의 권리를 네가 사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책임과 권리를 감당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게 되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전 말씀을 다 전체적으로 룻기를 읽게 되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기업 물을 자가 자기가 사겠다 그래요. 사겠다. 즉 다시 말하면 엘리멜렉의 땅을 사겠다. 왜냐면 새로 땅이 생기니까 좋잖아요. 사겠다 그랬는데 보아스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엘리멜렉의 땅을 당신이 사게 되면 이 모압 여인 룻을 부인으로 데려가야 되고 그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평생을 책임져 줘야 된다 하는 것을 설명을 쫙 해요. 하니까 이 사람이 머릿속으로 주파나를 튕겨보니까 이 권리보다는 책임이 훨씬 큰 것 같아. 그래서 생각하다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물론 그 얘기는 성경에는 없지만 곤란한 표정을 사람들 앞에서 지으면서 내가 그걸 못 사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러면 당신이 공적인 석상에서 분명히 당신의 의사를 밝혔으니까 증인들이 있는 곳에서 내가 디클레어를 한다. 내가 사겠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보아스가 감당하게 됩니다. 자,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한다는 것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첫째로 그 근족이었던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땅이, 저당이 잡혀 있으면 그 빚을 대신 청산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둘째, 그 땅값을 나오미에게 줌으로 인해서 나오미가 노후를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대신 빚을 갚아주고 나오미는 빚으로부터 해방되고 그 땅값을 자신의 소유로 삼아서 노후 대책을 삼는 거예요. 소셜 시큐리티 어워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미와 더불어 땅의 공동 소유자에 해당되는 룻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평생을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기가 산 땅은 본래 땅 주인인 엘리멜렉과 말론, 이 죽은 사람들인 엘리멜렉과 말론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소유주는 자기이지만 명목상 소유주는 엘리멜렉과 말론이 되고, 장차 자신과 룻 사이에 태어나게 될 아이들의 아버지는 말론이 되고 할아버지는 엘리멜렉, 공적,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자기입니다. 그런 복잡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 뭐냐? 이러한
보아스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군복을 상징하는, 특별히 그 당시에는 이제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땅을 형제의 이름으로 사고 그 형제의 가족을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목숨을 보장해주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준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주시고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군복을 보장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성탄의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주고, 물론 그 생명은 총체적인 의미에 있어서 생명이에요. 영혼육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 생명을 보장해주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보장해주시는 그런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물을 자의 역할을 했던 보아스는 온 인류의 기업물을 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보아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잠시 보아스보다 더 촌수가 가까웠던 먼저 기업물을 짜낸 그 사람을 우리가 한번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는 성문에서 증인들인 그 10명의 장로들 앞에서 그리고 보아스 앞에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은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 기업을 물지 않겠다 그랬어요. 즉 나한테 손해가 될까봐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네가 대신 책임져라. 그리고 보아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보아스처럼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회도 놓쳤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원래는 자기가 기업을 물겠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손해가 될까봐 물지 않겠다라고 체인지 마인드를 합니다. 안타까운 순간이죠. 만일 이 사람이 그때 그 기업물을 자가 그때 내가 그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지겠다 그랬으면은 이 사람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순간 눈앞 목전의 그 이익 때문에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권리도 놓치고 말. 그 권리가 뭐냐? 다윗의 조상,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왕인 다윗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기회도 놓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기회도 놓쳐요.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권리도 상실하는 큰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기회가 오죠. 기회들이 옵니다. 그런데 기회는 자주 오질 않아요.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말이에요.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는 말을. 그건 누구다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기는 옵니다. 올 때 붙잡아야 되는 게 기회예요. 한 번 지나가면 그런 똑같은 기회는 잘 안 와요. 그렇죠? 원래 그 기업물을 이 사람은 땅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부미가 땅이었었죠. 4절에 보면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땅을 사게 되면 책임도 함께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책임이 이 연인들을 향해서 평생 책임지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이 중압감이 그냥 어깨를 짓누르는 거예요. 루스를 책임지는 것까지는 질 것 같기도 한데 나오미까지 또 책임을 져요. 왜 신목사님 웃으세요? 그래서 그는 이 모든 책임 사항들에 대한 보아스의 설명을 듣고 마음을 바꾸게 되죠.
땅을 사는 것만 해도 재정적인 부담인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할 생각을 하니까 안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취할 것만 취하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자세,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 어려워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이 쓰임받아요. 믿습니까? 손해볼 줄 알아야 쓰임을 받아요. 이상하게도 그래요. 성경에 쓰임받은 인물들을 자세히 보세요. 손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요셉을 보세요. 억울한 일 많이 당해. 근데도 기업 물자로서의 책임을 나중에 다 감당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과 형들의 식솔들을 다 감당해요. 요셉도 기업 물자의 책임을 졌어요, 사실은. 그렇죠?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전체의 기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엄청난 기업 물자가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손해 안 보고 그 일을 했습니까? 손해 보고 했죠. 손해 보고 했어요. 네. 자기 것만 알고 남을 위해 손해를 볼 수 없는 사람은 결코 인물이 될 수가 없다라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애석한 순간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애석한 사람이 누구냐? 굴러 들어온 목을 발로 차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기업물을 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손해볼까봐 기업물을 자에 벌리이면서 의무를 한꺼번에 포기한 사람. 달리 말하면 진정한 용기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건 뭐냐? 이 사람은 말이에요. 복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분명히 복이었는데 우리가 알잖아요. 결과를 아니까 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게 복인 줄 몰라. 복을 화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볼까봐 안 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이게 복인데 복을 화로 받아들였어요. 용기 있는 사람, 인생에 대한 진지성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의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기업물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문은 용기와 은혜의 장소여야 하는데 책임을 회피하는 이기적 장소로 둔갑을 시키면 안 된다. 소심함의 장소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 1절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에서 이 사람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느냐? 뭐라고 불렀어요?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랬는데 여러분 진짜로 보아스가 그 사람 보고 아무개요 이렇게 불렀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 사람 이름을 불렀죠. 그 사람 이름을 불렀는데 룻기를 기록한 기록자가 그 사람 이름을 모르니까 아무개요라고 불렀다라고 기록한 것이죠. 그 사람 이름을 몰라 아무도. 그때는 다 알았는데 그 10명의 장로도 알았고 보아스도 알았고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알았는데 근데 우리는 몰라. 룻기를 기록한 기록자도 그 사람의 이름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아무개요 하고 불렀다라고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실제로는 김서방, 이서방, 박서방 아니면 신서방 이렇게 불렀을 텐데 근데 몰라 그 이름을.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그 이름이 역사에 남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만 알아요.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물을 자로서 천수가 더 가까웠다라는 것만 사실로 전해지고 있지 그 사람의 이름은 아무도 몰라요. 네. 그 결과는 무엇이냐? 역사 속에서 기록된 그 사람의 이름은 임꺽정도 아니고 홍길동도 아니고 그냥 아무개요야 아무개요. 그냥 아무개가 된 거예요. 그냥 아무개로만 알려주고 있어. 그 사람의 이름은 즉 남지 못한 이름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보아스를 보세요. 보아스
영어로는 네 글자, 한국말로는 세 글자, 보아스라는 이 이름이 말이에요. 역사 속에 뚜렷이 남는 이름이 됐잖아요. 성경 안에도 뚜렷이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 됐잖아요. 이 룻기 제일 끝에 보면 족보가 하나 나오는데, 족보,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부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바로 이 보아스의 증손이에요. 엄청난 사건이 몇 대 후에 발생하는 거죠. 이 보아스를 통해서. 왜 그랬을까? 왜 다윗의 왕이 보아스의 증손자 중에 나왔을까? 이 사람이 기업고를 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조상으로 사용하신 것이죠. 보아스를. 다윗이 이스라엘의 기업무를자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기업무를자가 된 것처럼,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한 집안의 기업무를자가 됐는데,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그 후손들 중에 이스라엘의 기업무를자가 나오고 온 인류의 기업무를자가 나와요. 그 기업무의 대상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아스와 무관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아스가 보여준 그 기업무를자로서의 책임의 결과가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거든요. 그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이 보아스. 한 식수를 책임진 것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 보아스라는 이름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에 보아스라는 이름이 뚜렷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조상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신 것은 우리 모두의 기업을 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기업을 모른다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을 이미 포함하고 있고, 그것이 손해이고 책임이면서 동시에 권리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숙제가 하나 남게 되죠. 나는 우리 각자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보아스가 될 것이냐, 아무개여가 될 것이냐. 여러분이 지금 다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 책임을 질 줄 모르면 나중에 역사는 그 사람을 아무개로 기록한다니까. 우리의 이름이 그대로 남으려면 책임적인 자세를 갖추어야 된다고. 아멘입니까? 예. 제가 한번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누구한테 뭘 부탁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부탁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 부탁을 안 하고 그냥 제가 어떤 사람을 하이어해서 그 일을 할 수도 있어요. 하이어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이어해서 하는 것보다 비용이 2배 이상 드는 비용을 생각을 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일을 부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딴 사람을 하이어해서 하는 경우보다 몇 배의 쉽게 얘기하면 흑삭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상대방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부탁을 좀 들어줄 수 있겠는가. 그 대신 제가 이 부탁을 들어주면 내가 얼마의 금액을 지불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걸 할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못하고요. 나중에 결과가 생기면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겸사겸사죠. 네. 그런데 그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 받자마자 목사님 그때 제가 시간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제안에 제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뭐 상대방 입장에서는 시간이 안 되니까 그 부탁을 못 들어준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자세예요. 상대방이 뭔가를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서 그런 그 일이 있는 거죠 하고 알아보려고 하는 자세는 먼저 보여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 목사님 미안합니다. 사실 그때 제가 이러한 일이 있어서 그 제가 부탁을 한 대상이
제 제자 중에 한 젊은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제가 두 번째 사람에게 부탁을 했을 때 그 두 번째 사람이 기꺼이 목사님 제가 뭐 하겠습니다. 그러고 제 부탁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함으로 나중에 조용히 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상대방들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을 하게 되잖아요. 제가 이밸류에이션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상황이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임프레션이 머릿속에 남겠죠. 그게 이밸류에이션인 거죠. 그렇죠? 그럴 때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첫 번째 사람은 뭔가 그 사역자로서의 자세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사람인 경우에 이 사람은 사역자로서의 자세가 갖추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그런 지나가는 하나의 하찮은 작은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되면 제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두 사람에 대한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보게 되고 삶에 대한 자세를 보게 되고 교역자로서의 자세를 보게 되는 하나의 단초가 되거든요. 그런 작은 일들이.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참 목회자로서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임프레션이 남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그 사람 이제 제가 이 작은 교회를 목회를 해도요. 그래도 교단 안에서 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저한테 어느 교회 담임 목회자를 좀 추천해달라 그러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제가 누구를 추천을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추천하겠어요? 그 교회에 유익이 될 만한 사람을 추천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교회에 더 필요한 목회자를 추천하겠죠. 그럼 어떤 사람이 더 필요한 사람입니까? 기업 모를 자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한 교단의 선배 목회자, 우리 김동 목사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선배 교역자들은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후배들 이렇게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다 머릿속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 실제적인 일로 발생하고 그 상대방에게는 인생의 진로를 결정짓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앞에 책임져야 될 일이 발생할 때에 그것을 기꺼이 책임지는 것을 라이프 스타일로 삼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더 많이 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네. 아멘입니까? 네. 기회가 더 많이 와요. 그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을 더 적극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옵니다. 그 한 걸음이 어려우면 반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옵니다. 근데 그거를 전혀 앞으로 걸음을 디딜 생각을 안 하는 사람에게는 기회도 안 옵니다. 매우 중요한 삶의 원칙이에요. 성경적인 원칙이기도 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문은 책임의 장소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곳이 성문이에요. 그리고 성문은 때로는 희생의 장소입니다.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문은 하나님께서 신앙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사실, 성문은 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보아스는 엄청난 복을 누린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왜?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성문이 어딘지를 이 연말 시절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문이 어디냐? 가정이냐? 직장이냐? 교회냐? 아니면 학교냐?
우리가 맨날 연속극만 보다가 세월 낭비할 수 없잖아요. 맨날 나, 내 것, 내 가족, 나의 주위에만 머물러 가지고는 성문까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문으로 나아가야 돼. 그래야 쓰임받은 인물이 돼요. 기업을 모른다. 기업을 모른다라는 말을 영어로 redeem이라는 말을 씁니다. redeem. 이 redeem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도로 사온다 그런 뜻이에요. rebuy, repurchase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서 파생된 것들로 구원한다, 구속한다라는 뜻이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redeemer잖아요. 그렇죠? 기업물을 자는 kinsman redeemer고 예수님은 온 인류의 redeemer이시고 구속자,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의 뜻이 바로 그거죠. 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성탄의 의미가 거기 있죠. 예수님이 죄악의 노예로 사탄 마귀에게 팔려 있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rebuy, redeem 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redeemer인 거예요. 우리를 도로 사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우리를 도로 사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redeemer이신 예수님, 구속자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기업물을 짜러 오셨습니다. 물론 육신적 기업물을 짜도 되세요. 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기업물을 짜도 되신단 말이죠. 자, 책임의 장소인 여러분 각자의 성문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책임의 행동을 할 것인지 이 연말지절에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행동에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